이처럼 겸손히 낮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 관계성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 내 시험은 점점 사라지고 거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갑니다. 한편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진심된 말인가? 선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열받게 한다고 해서 막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꼭 해야 할 말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듣고 소화할 만큼만 얘기합니다. 상대방은 별로 소화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하는 게 아니라 우라통이 터집니다.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막 자기 입장, 자기 주관을 계속 말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자기 의견만 관철시키고 막 침투기만 말하는 자는 그 옆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무시당하는 기분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완전히 고문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좀 자리를 함께 안 해놓기 좋겠다. 슬슬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이제 뭔가 틈이 생기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마음의 스톱워치를, 이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스톱워치를 쫙 장치해가지고 시간을 점검하면서 뚝 이렇게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물론 성내고 싶어서 성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뭐 성내고 싶어서 성냈냐? 성내게 한 상대방의 문제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내는 대신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한 부부는 둘 다 성질이 급한 편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편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또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만 앞세우니까 서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막 열불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한밤중까지 방 안에서 여러 종류의 비행물체가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이때마다 이들은 시험에 빠져서 그 다음날 늦잠을 자고 컨디션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관계성도 서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개하고 그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을 자기가 받아서 되새김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말을 다시 자기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유치해 보이고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는 연습을 하자 한밤중에 비행물체는 사라지고 거기에 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양들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린 양들의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들이 편안하게 말을 하도록 분위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하더라도 이것을 잘 인내하며 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신입생 왔는데 한 자매님이 그냥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옆에 이것을 듣던 목자님 아주 녹초가 되었습니다. 가니까 그냥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양이 말을 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그냥 목자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양들의 침묵을 유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처음 초청한 양을 1시간 이상 넘기는 일은 양들을 시험받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양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려가지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말을 간결하고 분명히 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듣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들이 사랑을 느끼고 나에게 이 목자님은 관심 있고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것을 알 때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갑니다. 셋째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은 상대방의 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더 신중을 귀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들은 말씀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들었던 말씀, 심겼던 말씀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상고하고 이것을 되새김하고 마음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마음이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처음 말씀을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논쟁거리가 있나 또 새로운 신선한 말씀이 어디 있나 찾기보다도 심어진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들은 말씀이 놀랍게 거기에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합니다.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혼을 성숙하게 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21절 뒷부분을 다시 봅시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능히 구원할 바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 성숙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온유한 마음으로 깊이 영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력을 주고 또한 은혜가 더해집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이미 받은 말씀, 심어진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이미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유혹을 대항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들을 마음에 영접할 때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진 말씀을 다시 받고 영접함으로써 유혹을 이기고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기 원합니다.